할렐루야. 우리 말들은 안 해도 마음들은 참 무거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는 그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에 의해서 또 들려지는 어떤 소문들에 의해서 현상에 대해서 너무 집중해서 거기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다 대충 지금이 어떠한 시대인지, 어떠한 때인지, 주님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이 오고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짐작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세상의 정세들도 그렇지만, 전쟁은 뭐 예전부터 항상 있어 왔던 일이지만, 특별히 이 AI 시대가 되어서 AI가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 제미나이 같은 그런 구글 쪽에서 하는 게 있고, 이 챗GPT 같은 데서 하는 게 있는데, 한쪽은 보면 굉장히 도발적이고, 어느 정도냐면 버그인 것처럼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해서 공격적인 성향으로 순식간 바뀌어버릴 수 있는 성향이 구글에서 하는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그런 성향이고요. 다른 데는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이런데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성경의 맥락과 똑같이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말씀 주신 것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아침에 하늘이 붉고 그리면 오늘날 부지리라 하면서 하늘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지난해 제가 딱 아마 요 시점 됐을 것 같아요.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을 참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던 때에 한 번 딱 전해드렸던 말씀이 중동전쟁과 고가 마국의 전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 말씀을 많이 주셨고 대부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생각하면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중동인데 이란이 다른 중동인과 온전히 채워지면서 갈라지게 되었지. 그게 SBS에 정확하게 지난해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면 그대로 똑같이 그냥 정말 중동 사람들이 이르기를 너희가 어째서 무슨 욕심으로 그러느냐라고 이제 반박을 하면서 쳐들지게 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 일이 날 거는 생각을 못했잖아요. 말씀에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되죠. 이 잠시 시간이 지나고 좀 전쟁이 잠잠해지는 것 같은데, 그것이 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 말씀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갈 겁니다. 한치의 바뀜도 없을 겁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미래와 특별히 인간의 모든 유전자, DNA, 그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취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누가 어떻게 어떤 시대에 어떤 결정을 하고 그 길을 어떻게 갈 것이고 그런 지표를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것들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부분도 분명히 개입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 속에서는 인간의 유전자 하나로 인류 역사 전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누가 어떤 결정을 할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건지, 어떤 나라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 그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떻게 배도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것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겸허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그 지도를 잠깐 보시면 이제 있나요? 됐나요?
없으면 괜찮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시대에 어떤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전쟁,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계시나요? 네, 이제 서론이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먼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뭐 저도 그런 얘기 가끔 하기는 합니다. 그런 것 같으면 빗나갔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달라져요. 성경을 읽다 보면 다르게 느껴지는데 하나는 이 지도를 보자고 했던 건 딴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지도가 여기도 안 나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곡과 마곡과 거기에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쪽 그 어떤 이 대치 진영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서방 세계들과의 전쟁의 가장 큰 맥락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하나는 무신론자들이 만들어낸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고 대적하며 일어나는 그런 거의 주 그리스도라고 부를 만큼의 심각하게 보여지는 이슬람 세력들과 이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 명확해집니다. 얼마 전에 지금 이란이 전쟁이 일어나게 됐던 계기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핑계는 핑계지만 자국민이 한 3만여 명, 한 4만 명 가까이 학살을 했어요. 이유가 뭐였냐면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 이슬람 율법 모하레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무슨 이슬람 율법 모하레베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은 원래 이제 그 나와 있는 내용이 그 알라와 그 권위나 또는 그 어떤 권세에 복종하지 않는 자는 사형하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까지 정치인들과 또 저 사람들에 의해서 확장 이제 해석되면서 심지어 얼마 전에 유명한 그 나라 국가 대표 선수까지 그냥 다 처형했어요. 처형한 이유가 뭐냐면 알라를 믿지 않는다. 이유 하나였어요. 다른 게 없었어요. 알라를 섬기지 않으면 다 죽여버려요. 그게 이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이 일어나는 배후를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자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하레베라고 하는 이 이슬람 율법의 알라와 그 질서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을 가져다가 이 죄명을 다 죽이는데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에 한 손에서 나를 어루만지며 내가 떨면서 일어나서 같이 보십시다. 내 무릎과 손바닥으로 땅에 닿았더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천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라. 그가 이 말을 내게 이르매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고 하여 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13절에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바사 왕국의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니 이는 이 환상 오랜 후에 이름이니라 하더라. 자,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바사 왕국의 군주가 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걸 해석을 하려면 왜 그 구절이 있냐면은 이 미가엘서 12장을 보게 되면은 미가엘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그때에 내 백성의 큰 군주인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 할렐루야. 자, 여기에 보니까 군주라고 하는 말을 천사가 두 군데 다 썼는데 하나는 바사 왕 군주라고 얘기하고 하나는 이스라엘의 큰 군주가 되는 미가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명확해요. 그건 실제 바사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일어나는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인데 바사는 지금 이란의 정신인 페르시아를 뭐 성경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바사라고 됐는데 지금 이란의 전신인 페르시아예요. 그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든지 그 나라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는데 한 나라와 국가와 그 모든 배후에 역사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에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는 곧 여기에 성경에서 나오는 바사의 군주, 이스라엘의 큰 군주라고 말해주는 천사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역사가 언제부터 있었는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이 전쟁의 시작은 에덴 동산부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 바로 이 영적 전쟁의 배후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어떤 결정을 했다 사람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요. 사람의 의식이 바뀌어지는 한순간이에요. 근데 그 의식에 영향력을 주는 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걸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굉장히 이 어떤 억압된 상태와 고통스러운 상태가 있다고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임하면 5초도 안 되고요. 확 바뀌어요. 마음의 상태를 바뀌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구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도 우리는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것들만 이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문제만 갖고 보지만 실제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가족 안에도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중동 전쟁이요. 단순히 누가 뭐 트럼프가 어떻게 하고 이란이 누가 어떻게 하고 거기에 극단주의자들이 뭘 어떻게 하고 그 부수적인 문제예요. 맥락을 닦고 있어요. 무슬림자의 국가로 시작했던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거기 이 러시아 그리고 중국은 놔도 못해요. 지금 신장 위구르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학살을 하고 100만 명 이상을 수용을 시키고 자기들 정부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해서 집어넣고 여자들은 거기에 수용된 모든 여자들은 불임수술을 시켜요.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사실들이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에게 이제 조직들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중국을 향하여 테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세상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상이 있습니다. 북한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다고 해요. 1939년 9월 9일 신사참배 평양의 교회에서 결의하고 난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정확하게 10년 뒤에 1949년 9월 9일 날 북한 정부 수립됐습니다. 신사참배 결정한 9월 9일 날이 그 다음 20년 뒤에 1959년 9월 9일 날 김일성이가 북한의 모든 교회들을 다 폐쇄시키고 그리고 14 이상 모든 직분자를 다 처형시켰잖아요. 그 날짜가 1939년 9월 9일 신사참배 날짜입니다. 북한 땅을 한국 교회 초대 그 일제 지하에 있을 때 교회가 북한 땅 전체를 갖다가 사탄의 왕좌에다 내줘버렸습니다. 예배드리다가 12시만 되면 일어나서 모든 성도가 일본을 향해서 천황을 향해서 절을 해야 되는 그 기가 막힌 상황을 교회가 붙잡으셨어요. 그 날에 일어난 그 모든 역사가 결국 지금 북한 정권의 9월 9일 창립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을 보게 되면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대한 것만 딱 보지만 그 배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저는 확신합니다. 개인적으로 만약 신사참배 그때 거기에 한국 교회가 핍박이 있어도 동의하지 않고 거기에 그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북한 정권은 술자리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의 눈으로 우리가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편안한 것도
옛날에 뭐 이제 조영기 목사님도 그런 얘기했고 수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했고 최근에는 미국의 아만다 뭐 그레이스라 뭐 수많은 어떤 예언하고 기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기도하면 한국은 이스라엘 휴전선 근처에서 천사가 이렇게 부분이 아니라 쏘는 막고 있다. 그 환상을 보고 그 내용을 본 사람들이 하나뿐이 아니에요. 미국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편안한 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전쟁 1도도 불려났어요. 우리가 이러한 어떤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세상의 어떤 물질 문화나 또는 풍조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때를 분간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나라와 민족의 문제들 다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영적인 문제예요. 누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주장을 하고 이 얘기에 따라가면 미혹되고 말아요. 반드시 미혹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미가서 7장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다. 재앙이로다 나는 여름 과일을 딴 우리의 포도를 같았어.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면 내 마음이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입니다. 처음 익은 무화과나 열매가 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어요? 이 무화과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물질 세계에 일어나는 어떤 그 편안함과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심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심령이 고갈의 상태로 들어가는 겁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정치 문제 때문에 좌우가 갈라져서 참 많이 다투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걸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교회들이 보면. 그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패거리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속된 얘기로 하면 깡패 집단과 깡패 집단끼리 싸움이에요. 이득권을 얻고 국민의 재산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것을 갖고 이 세금이나 이런 것들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싸우면 이렇더라고요. 깡패 집단들의 싸움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구의 말이 옳다, 누구의 말이 그러다 얘기하기 전에 그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그거 할 게 그것밖에 없어요. 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편성을 하면 이 사람의 말이 옳은 것 같고 이 사람의 말이 옳은 것 같고 따라가다 보면 길을 잃어요. 미혹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러한 세상의 어떤 풍조에 어떤 것들에 대해 휩싸이지 말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 주장에 대해서 따라가면 자기 스스로가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무엘 시대에 왕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했습니까? 인간을 자기 나라를 이끌어갈 왕을 위했습니다. 사울 왕을 위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끊어지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청소년들이 끌려가서 전쟁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로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로 진례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라.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네 입에 문을 지키시오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환경을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집단에 미혹돼서 끌려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라고 가르쳐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을 영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성도들이 길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의지하는 자들이 올무가 되어서 내게 쫓아올 거예요. 의지하는 환경이 나의 택시가 될 거예요. 의지하는 세상이 나에게
갈고리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모두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니 사람의 원수고 자기 집안 사람이보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그러므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나는 뭐예요? 오직 나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구원하시는 정권이 아니고 구원하시는 집단이 아니고 구원하는 어떤 세상이 아니고 구원하는 문명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이 말씀들을 바라보면 마치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우리에게 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상의 조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옵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지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산이 잡히겠고 베델은 허무하게 될 것입니다. 베델과 길갈이 뭐예요? 제단이 있는 것이에요. 우상의 제단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 것이에요. 베델로 나가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브엘세바로 가지 말고 제단이 있던 곳인데도 가지 말라고 그래요.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기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브엘세바에서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브엘세바를 찾아가지 말아요. 구약 성경들을 또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재난을 당할 때 항상 그럽니다.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러면 아수르 군대가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합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이 무너집니다. 다른 나라에 의해서.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나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 지나가지 말라. 똑같은 게 있대요. 어떤 세력이나 집단이나 권세자들이나 세상의 어떤 풍조나 물질 문명이나 권세나 쫓아가지 말라.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아니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모스 5장 6절 보니까 다 같이 봅니다. 한 목소리로.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요셉의 집에 불같이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길을 끌 자가 없습니다. 베델에서 그 불길을 끌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너희가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고 베델을 찾고 길갈을 찾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베델에서 그 불길을 끌 자가 없습니다. 베델의 구원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장소는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시는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사는 제단 속에 있는 거예요. 거기가 우리의 구원의 장소이고 우리를 구원할 자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할 자는 주님입니다. 군대를 의지하면 군대로 인하여 망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실패합니다. 환경을 의지하면 환경 때문에 도움받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면 재물이 자기의 삶을 황금 같은 인생의 삶을 다 갉아먹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간들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5편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을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느냐 그가 택한 그를 그에게 가르치사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렇게 된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발걸음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한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영혼을 편하게 하고 자손들은 땅을 소속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 친밀한 사람들, 여호와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약속이 뭔지, 축복이 뭔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세상을 쫓아가는 것, 지식을 쫓아가는 것, 명예를 쫓아가는 것, 재물을 쫓아가는 것, 권세를 쫓아가는 것, 집단들을 쫓아가는 것, 어떤 수많은 그런 이슈에 매몰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끊어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시편 114편 말씀 같이 보십시다. 사람이 바깥아 흙을 부스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문에 흩어진다. 지옥의 문에 우리의 해골이 흩어졌다 얘기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버리지 마소서. 우리의 심령의 기도는 여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주님을 간절하게 의지하는 바로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뒤에 또 130편 말씀에도 보니까 다윗이, 제가 오늘 시편 말씀을 자꾸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지 누가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입니다. 나 곧 뒤에 또 있을 겁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이스라엘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하신 영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토비아스 휘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불확실한 세상은 참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그런 변화되는 시대의 삶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기존의 확실성을 벗어버리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책이에요. 그럴듯해요. 불확실성한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그럴듯해 보여요. 사람의 지성을 자극시킵니다. 감성을 자극시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살아온 모든 시간이 다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아담의 때도 마찬가지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을 때부터 시작했어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의 상황도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의 시대도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어느 시대도 그렇지 않은 시대가 없어요. 심지어 주님이 오셨던 그때도 불확실성의 시대였습니다. 오직 그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에게 길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다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계속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뭘 찾아가겠어요? 누구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서 맞는 얘기도 있겠지, 틀린 얘기도 있겠지, 비슷한 얘기도 있겠지. 그럴듯해 보여요. 그런 것처럼 보여요. 또 환경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바꾸시는 분이니까 주님이시다. 내가 아니에요. 우리 살아오는 인생 속에서 계획한 대로 살아준 거 제대로 있었던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계획된 대로 예상했던 대로 내 길이 왔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아무 개를 만날지, 내가 어디에서 살게 될지, 어느 집에서 살게 될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지, 그건 조금 알 수도 있거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환경이 어떻게 될지, 누가 한 번도 우리에게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예측대로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가져다가 그 지경과 어떤 그런 경계에 이렇게 두시고 제한을 두신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그 속에서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까 합니다.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하루 뒤에 이런 건 알지 못해요. 며칠 전에 같이 차 한잔 마셨던, 지난해 있었던 일이지만 마시고 앉아서 그냥 정말 건강하고 편안했던 분인데 갑자기 전화 왔어요. 편안하세요? 아니 뭐 그저께 왔는데 편안하죠? 근데 얘기하니 목사님 저 병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왜 갑자기 병원 갑니까? 간암 사기래요. 깜짝 놀랐죠. 간암 사기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그거 사기면 회복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가 있었냐고.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뭐 우리나라의 무슨 이제 이 산약 뭐 이런 어떤 약용식물협회 뭐 이런데 협회도 관계가 되고 굉장히 이제 그런 쪽에 좀 탁월한 분인데, 약 좋으니까 또 좋은 거 많으니까 괜찮겠죠. 일주일도 안 되는데 연락이 안 돼요. 한 열흘 지나서 그 부인이 전화가 왔는데 대성 통곡입니다. 이렇습니다. 하루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는 시간이에요. 이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징검다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살아오는 시간들도 우리 개개인이 살아가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어느 것 하나가 불합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주님의 말씀만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생명의 구원의 말씀이 되고 계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뭘 더 바꾸겠어요? 시편 39편 7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자녀가 내 뜻대로 되든가요? 환경이 내 뜻대로 되든가요? 국가가 내 뜻대로 되든가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시편 62편 5절도 보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광 상전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 그 나온 시대는 그렇게 변해갑니다. 사람들은 그 현상과 전쟁과 이 전쟁이 그 3차 대전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역사는 나와 있지만 이미 그 전초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고 잠시 멈춰져도 그것이 불씨가 돼서 더 큰 전쟁으로 가겠죠. 멈춰질지 안 멈춰질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들릴 때가 아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재단 앞에 우리가 세워놓고 우리 스스로를 정화시키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숙제예요. 우리 스스로를 정화시키는 것, 이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시간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이제 다 아는 것처럼 전부 다 주님을 배반하고 심지어 팔아넘기고 홀로 친히 십자가를 지실 걸 뻔히 아시고 처절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고통은 육신의 생명이
한 건이 아니라 인류의 죄라고 하는 것이 다 걸머지고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한순간 하나님 창세 전부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과 단절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처음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저주의 자리가 뭔지, 사탄이 루시퍼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는지 그 심판의 처절한 모습을 보셨던 주님입니다. 그리고 또 그걸 아시는 주님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육신의 죽음의 고통이 고통이 아니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하셨다. 그거 육체적 고통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아버지와 단절되는 시간의 두려움입니다. 저주라고 하는 거,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저주라고 하는 걸 다 걸머지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저주를 다 걸머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아버지 앞에 단절입니다. 그 시간에 처절한 고난의 길을 이 저주와 음부와 심판의 그 모든 것들을 친히 걸머지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렇게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시던 것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묵묵히 이기고 나가면 결국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몸소 우리에게 전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기간에 우리가 그것을 늘 뵙겠어요.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오늘 말씀, 시편 말씀에 기록되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인도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민족과 나라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생명을 건지시고 구원하실 주님만 바라보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4편 5절 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께 힘으로 그 마음의 시온에 배로가 있느냐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날 곳에 많은 주님이 있으시며 이름과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누가 복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각자의 마음에 각자의 심령 속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아멘. 눈에 보여지는 물질적인 성전이 아니라 시편 84편에 기록한 내용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성전이 아니고 물질적 재단이 아니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은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의 물과 같은 거예요. 잠시 모여있다가 흩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으로 잠시 모여있다가 흐르는 물처럼 고여있다가 사라지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요 우리의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1절 말씀에 기록한 대로 성경에 이르든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은 요동하고 요동치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들리고 어저께 BTS 26만 명 온다 그러더니 한 4, 5만 명 온 것 같아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 환란이 닥치고 세상에 이제 풍조가 가면 갈수록 암담해지고 암울해지겠지만은 거기다가 또 들려오는 소식이 보니까 교회라도 마음에 안 들면 해체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지금 이제 그 법을 발의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이러한 어떤 분위기, 이런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한 말씀만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될 것이요 다른 길하여 범비하지 아니하리고 구원하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될 것이고 다른 막질하여도 고민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굳건히 세워지고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그러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사는 인생의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